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 수 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셨습니까?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여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우리 입술마다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성찬식을 하면은 항상 마음이 뭉클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지금 새롭게 제 자신이 변화되는 것 같고요. 새롭게 다시금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들이 마음과 나눠줄 줄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감격의 기쁨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됨을 우리 느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성찬식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 매일의 삶이 이런 성만찬보다 더 귀하고 복된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역동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국민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할 줄 아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앤토니 피셔라는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이 주인공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받은 학대와 상처 속에서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 해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군생활,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 적응하지 못하고요. 부적응자로 나이 찍혀서 강제로 제대하게 됩니다. 영화는 그 조치의 마지막 과정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도중에 이 주인공이 자신 속에 깊이 도사리고 있었던 과거의 상처들을 발견하고요.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한 인물로 새롭게 되어지고 있는 과정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상처를 치료받으며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며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 얼굴의 웃음이었습니다. 웃음이 없던 이 앤토니 피셔가 웃게 되고요. 그 다음은 말 가운데 감사의 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상처에 사로잡혔을 때 주인공의 모습은 잔뜩 일그러진 모습, 불만과 불평과 얼굴에는 수심, 근심이 가득한 얼굴의 모습이었어요. 원망을 쏟아내고요. 수많은 욕과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서 그는 행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 감사를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압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크리스천으로 선택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누가 성숙한 사람이고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성숙한 사람이고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신이 가진 감사의 깊이만큼 사람은 성숙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닌 감사의 폭만큼 인생은,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만 인간은 삶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많은 정신상담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요, 아주 불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죠. 저는 유교를 겪은 세대가 아니라서 유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국사책에서 보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경제 혜택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 장모님이 해보셨지만 6.25나 보릿고기 때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릿고기를 겪지 않잖아요. 우리가 6.25처럼 전쟁을 겪지 않잖아요. 이런 풍요한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뉴스나 인터넷에서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매일매일 듣습니다. 더 못 가진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 그런 토로한 소리가 매일매일 있어요.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치 못하는 것만큼
많은 현대인들이 불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은 둘밖에 없지만 여덟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진 것 둘에 만족하지 못해서 둘보다도 더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소유에 얽매여서요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을 명심하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만 우리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03편 2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의 제목들을 얼마나 하나님께 아뢰며 사랑하고 계십니까? 광야를 이끌어내신 그 애굽에서 광야를 이끌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처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 감사하다. 참 하나님이시니까 이 죽음에서 나를 이 속박에서 이 굴레에서 나를 이끌어내셨구나라는 감사함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는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을 잡니다. 그리고는 이전 애굽의 생활이 더 낫다고 소리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모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요. 현대의 은혜를 모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서양 교관에 이런 교관이 있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워보는 문제라고 합니다. 이 교관을 제가 찾아보면서요. 정말 감사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크리스천으로서 영적인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모르면 복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넘치도록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내가 복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한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함이 있어야 그건 복이 되고요. 그건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어떤 분은 아주 그냥 흔들어서 정말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그런 상황,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요, 감사하지 못해요. 내가 조금만 열심히, 내가 조금만, 내 자식들이 조금만, 내 가정이 조금만. 영원히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원히 그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깊이 묵상하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한 복들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응당 감사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 능도 없고요. 아무런 존재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감사의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어떤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어떤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기를 요구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영어에서 감사하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생크라는 단어입니다. 생각하다는 단어는 think입니다. 둘 다 같은 어원에서 온 영어 단어라고 합니다. 감사하다의 생각과 생각하다의 생각. 결국 깊이 감사하면,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의 제목이 지금 없지만 더 깊숙한 곳까지 생각을 하면 그 생각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고독하고요? 왜 그렇게 우리 삶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고요? 왜 의미를 느끼지 못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깊이 생각하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길 가운데 네가 조금 목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귀한 복과 귀한
귀한 감사의 제목들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찾기를 지금 우리를 통하여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잃고 행복을 잃고 자유를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실에 보이는 세계만 집착하고 삶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와 나의 모든 삶을 있게 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을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복과 그 감사의 개념 이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 우리 손 가운데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만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은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현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어때요? 자기 중심적이고요, 물질적이고요, 현상 중심의 그 순간적인 생각에, 순간적인 쾌락에 만족함을 얻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그 문제의 근본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게 현재 교회가 욕먹고요, 교회가 손바닥질 당하고 있는 모습에서 발견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이 현대인들의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이 또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회상 전편에 우리 개개인을 있게 하시고 나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도 없고요, 행복도 없고요, 참된 감사도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있는 거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갈 힘이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제목에 우리가 감사하는 사십니까? 나의 건강에 감사하십니까? 나의 물질에 감사하십니까? 나의 권력에 감사하십니까? 나의 가정과 나의 배경과 나의 백그라운드와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을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시편 136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얻은 것 때문에 감사해요? 아니죠. 이룬 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다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8편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주께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안 먹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강권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네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현재 문제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싸워가고 있는 교회에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크리스천들이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습니다. 10편 50편 22절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참된 감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주일날 주님의 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감사의 예배를 드리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학부모 회의에 어떤 어머니가 아이의 가족으로 학부모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 아이를 열심히 키우느라요 자신의 그 외모에 자신을 꾸미는 일에 너무나 인색한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피부도 가꾸지 못하고요 자기의 옷도 잘 예쁜 옷을 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 어머니였습니다. 다른 엄마 그 학부모 회의에 보니까 다른 엄마들은 참 잘도 꾸미고요 예쁘기도 하고 바깥 활동도 많이 해서 많은 대화거리가 있었고요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한편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꾸만 서글퍼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자꾸만 초라하고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뭐하고 살았나? 내가 왜 애들만 남편만 위해서 살았나? 모든 것이 자기가 그동안 지나쳐온 삶이 다 무가치로 보이게 해요. 그리고는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남편이 원망스럽고요. 자식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자식들이 원망스럽고요. 자기가 자꾸만 무능해 보여요. 어깨가 축 처져서 이제 학부모 회의가 끝나고 터벅터벅 그 교실을 빠져나와서 운동장을 걸어 나옵니다. 저 멀리 놀이터에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본 아이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손짓을 하면서 이야기해요. 엄마 일로 와보세요. 힘없는 그 엄마는 터벅터벅 걸어가요. 그 아이한테. 그러자 아이와 가미가 막 달려와서 어머니한테 점프를 해서 확 덥석 안깁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요. 얘들아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자기 엄마한테 엄지손가락을 탁 보이면서 이야기해요. 엄마가 최고야. 다른 사람보다 엄마가 최고야. 그 순간 이 여인의 마음이 역전됩니다. 울적했던 마음도 무능했던 그런 자신감도 다 사라져버리겠고요. 마음속에 기쁨이 좋고요. 처졌던 어깨가 펴지고요. 발걸음에 힘이 넘치게 됩니다. 자기를 힘들게 했던 세상의 모든 것을 일순간에 날려버리는 가장 강력한 선물을 이 아이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 하나는 좋다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의미가 살아있는 한 다른 것은 다 2차, 3차, 2차적인 것에 불과해요. 이 행복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모든 수고는 더 이상 수고가 아니라 기쁨임을 이 여인을 알게 됐어요. 이 어머니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쁩니까? 부모가 자식이 얻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면요, 나는 페라리 같은 자동차, 나는 벤츠, 큰 자동차. 어른들이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얘기들이 다 장난이죠. 나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대구 같은 집, 아방문, 이 얘기를 들어요.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하는 모든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다 모르겠어요. 1%라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에게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다 장난이라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용돈, 편안한 집, 안락한 생활, 물론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있으면 편안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식들에게 부모가 언제나 제일이 대상이 되는 것,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움을 받는 것이 우리 부모가 받고 싶어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저 부모가 계신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그 말 한마디, 그게 바로 우리 부모가 받고 싶은 가장 큰 선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바라시는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똑똑하게 잘 돼서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의 영향력으로 이 땅을 이게 포섭하고요. 이런 거 하나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시편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드려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최고의 진앙은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손가락질 하면서
영광을 치켜 올리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듣고 싶은 단 한마디 이야기예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삶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인간의 죄를 위해 구속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단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성취시켰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듣고 싶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듣고 싶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세요. 감사란 무엇입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만족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믿음의 선배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 감사. 내가 있어도, 내가 구멍이 없어도,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도, 내가 저 웅덩이에 꼬꾸라짐을 타도 하나님 감사.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하시는 거 할지 몰라요. 그 좋은 시간, 왜 그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니? 왜 네가 희생하고? 왜 남을 섬기고? 왜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라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강변의 가족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의 진리의 인격이에요. 너무 크리스찬들은 물질 때문에 감사하지만 크리스찬은 그 물질을 넘어서요.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점 22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구원 이상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은 그 무엇도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요, 요즘에 많은 그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복 얘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은 구원이라는 복이에요. 구원이라는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이라는 상급을 더 넘어서는 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부차적으로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쌓아주시는 게 그 다음 2차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 기도 가운데 그 2차적인 복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2차적인 복이 채워져야 우리가 만족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구원 이상으로 감사한 조건이 없어요. 구원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해보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강연의 가족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 참관할 구체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모든 일 가운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예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잡지인 가이드포스트에 이주민들이 드린 감사라는 제목이 미국 청년들로 시작된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가 실린 글이 있어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이 기사의 기자가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첫 해의 미국이 그 청년들은 어떻게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그토록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던가? 라는 역사적 질문을, 반어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며 기사를 써내려갑니다.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감사하지 않고는 그 사람들이, 청년들이 견디지 못했는가? 여러분, 감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감사, 감격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통함, 자유,
전혀 넉넉한 그런 충만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병든 곳에, 오히려 가난한 곳, 아주 절박한 곳에 그 고통 중에 진정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이 청년들은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그토록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습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 그들은 먼저 건강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960년 12월 아주 추운 때입니다. 긴 항해 중에 함께 출발한 사람이 배 안에서 병들어 죽어왔고요. 그의 겨울에 굶주림과 괴혈병과 각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48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반이 딱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만큼 건강을 지킨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첫 번째 감사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의복과 거처가 문제였어요. 낯선 땅에, 척박한 땅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나무를 찍어서 오두막, 통나무집 7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통나무집에 들어가서 저들은 불을 피워놓고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무엇입니까? 음식이 어떻습니까?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했으나 낯선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종자, 여러 가지 많은 그 씨앗들을 심어봤는데 그 중에 보리와 밀을 심어보았지만 토양이 달라서 보리와 밀이 다 죽어버렸대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두 번, 세 번 해봤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여건으로 옥수수를 얼마 추수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옥수수를 갖다 놓고 그들이 들에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잡아서 그걸 부어놓고 감사절을 드렸다고 해요. 여기서 칠면조가 유래됐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여기 우리 미국에서는 주상절이 되면 어느 식당, 어느 가정, 어느 교회 가서든지 온통 칠면조 파티입니다. 그럼 왜 칠면조를 먹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1620년 그 못 먹고 못 살았을 때 들판에 뛰어다니던 칠면조를 잡아서 먹었는데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칠면조보다 더 맛있는 고기도 많은데 왜 우리가 여지껏 칠면조를 먹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꼭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신앙인들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소원들이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라는 그 유래가 칠면조를 잡아놓고 이 먹을 것을, 이 의복을 주신, 또한 생활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칠면조를 잡아놓고 드린 그 감사의 유래이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먹으며 감사를 기억하는 거라고 많은 미국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어렵고요. 절박한 바로 거기서 눈물 놓고 난 중에 진실한 감사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령한 감사 속에서 미국에 도착한 이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을 넘어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울타리 밖에 더 광범위하고 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감사 속에 시험한 그 기쁨과 평화, 그 소망이 이 청교도들로 하여금 이국 땅에 고단함과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역동적인 힘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감사와 그 감사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한계와 그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 신앙의 조상들과 똑같이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그 날짜만 같이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칠면조만 같이 똑같이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감사의 제목을 꼭 같이 기억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감사들은 참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그 청교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청교도들의 감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강병 가족들, 저와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 생활하십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몸은 편하고요. 우리의 가정, 우리 물질은 편하지만 마음 가운데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시금 시작하십시오.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만을 깊이 체험하십시오. 감사함을 마음을 가진 그런 크리스천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노력하십시오. 구원의 놀라운 영광,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베풀으시는 풍성한 결실을 우리가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는 우리 강민의 가족들 모두가 일용의 양식을 위한 그 모든 육신 생활의 축복, 신앙 생활의 어떤 자유와 평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영혼간의 생명을 구원해주신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 특별히 오늘 감사드리며 남은 평생 이 감사들이 나날이 더 자라고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한명 가족들의 삶이,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들을 깊이 생각해서 찾을 수 있는 우리 국민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참된 은혜와 참된 축복들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국민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남전도에